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 성경책으로 469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469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 있나이다. 전에 사울 곧 을의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전쟁 이야기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고요. 전쟁 이야기이긴 한데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한편의 드라마라고 생각하시고요. 이스라엘 왕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제 외국으로 도망가 있었죠. 블레셋의 시글락이란 곳에 있었는데 시글락에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다 약탈해 갑니다. 가족들이랑 좋은 거 다 약탈해 가고 다윗이 군사를 끌고 아말렉을 치고 돌아오는 길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저 어디로 가죠? 이제 뭐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헤브론으로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삼아줍니다. 기름을 부어줘요. 다윗이 사실 이게 처음 기름 부음 받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에서 이미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건데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비밀리에 이루어진 작업이었어요. 지금 사무엘하에서 이제 드디어 다윗이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린 왕이 아니라 남쪽 지역, 그러니까 절반만 다스리는 왕이었던 거예요. 아직 북쪽에는 사울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었고 특히 아브넬이라는 인물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을 데려다가 왕으로 삼아요. 그 이름이 이스보셋인데 이스보셋과 아브넬, 북쪽에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진영이 있고 남쪽에 다윗과 군사령관 요압이 있습니다. 이 아브넬의 군대와 그러니까 이스보셋의 부하들과 다윗의 부하들이 북이스라엘을 하면 안 되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 그 사이 기브온 강가의 그 호수에서 만나요. 양쪽 호수 저쪽 이쪽에서 진을 치고 만나는데 그때 아브넬이 요압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네 12명 데려와. 우리도 12명 내보낼게. 이 말이 뭐예요? 일기토하자는 거죠. 일기토라는 게 대표가 나가서 싸우고 이기는 쪽이 이기게 되는 거잖아요. 최소한 피해를 줄이자, 이 말이었던 것 같아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 24명 다 죽습니다. 일기토하러 내보냈더니 24명이 다 죽으니까 이제 남은 방법은 전면전이죠. 그렇게 북쪽 군대와 남쪽 군대가 격돌합니다. 아주 커다란 전쟁이었다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비록 짧게 묘사하지만 결국 남쪽 진영이 이겨요. 요압 군대가 이깁니다. 아브넬은 이제 도망가야겠죠? 도망가는 길이 어떻게 되냐? 이 요압의 동생, 발빠른 맹장인가요? 요압의 동생이 이제 쫓아가요. 아브넬이 도망가는 와중에 야, 너 나 그만 쫓아오고 그냥 지금 빨리 보급품이 아니라 전리품 챙겨서 가. 언제까지 쫓아올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이 말 듣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다가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을 죽입니다. 아브넬이 더 잘 싸웠던 것 같아요. 이걸 들은 요압은 이제 아브넬을 죽일 기회만 찾고 있어요. 전쟁이 근데 상당히 오래 됩니다. 계속 진행되니까 되다 보니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요. 점점 다윗의 진영은 강해지는데 이스보셋의 집안은 좀 약해지는 겁니다. 이스보셋의 마음에 조금 두려움이 찾아왔겠죠. 그리고 그때 전쟁이 지속되다 보면은 군사령관이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아브넬이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경쟁 심리였는지 견제였는지 진짜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이스봇 왕이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니라 하니라.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 너 사울의 첩을 그렇게 취하면 되니? 이렇게 공개적으로 질책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여러 책을 찾아봤는데 진짜 아브넬이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의견이 좀 달라요. 그리고 또 했다면 무슨 목적으로 했는지도 의견이 좀 다릅니다. 근데 오늘 나눌 말씀에선 그게 중요하진 않아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한 장면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브넬의 반응에 좀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아브넬이 극도로 분노해요. 이 소리를 듣고 공개적인 그 질책을 들으니까 공개적으로 분노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사무엘하 3장 8절 9절이에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의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지금 무슨 말이에요? 너 지금 나한테 이게 맞아? 너 왕이 된 게 누구 때문인 것 같아? 지금 너 왕 누가 시켜주고 있는데 너 나한테 그래? 이 말이죠. 내가 저 유다의 개, 그러니까 유다를 지금 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을 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개의 앞잡이냐? 다윗의 앞잡이냐? 내가 너 왕 만들어준 나한테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러냐? 엄청 분노하고 있죠 지금.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요. 당신을 다윗의 손 내주지 아니하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지금 무슨 말이에요? 너 다윗한테 넘겨줘 버릴 거야. 내가 너 왕 만들어줬는데 너 나한테 그래? 오케이. 너 다윗한테 내가 넘겨버릴 거야. 이 말을 해요. 근데 이 아브넬이 진짜로 분노했던 것 같아요. 진짜 화가 정말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실제로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다윗한테 이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겠죠. 왕권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다윗이 그거를 한 번에 받아주진 않습니다. 너가 한 제안, 너네가 다스린 지역에 미갈 있는데 미갈이 이제 사울의 딸 다윗의 부인이죠. 미갈 돌려보내면 내가 너의 제안 생각해볼게. 조건을 달아요. 근데 아브넬이 진짜로 미갈을 돌려보냅니다. 정말 적극적이죠. 그리고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설득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헤브론으로 갑니다. 다윗이 그 아브넬을 반기고 잘 대화를 마치고 아브넬을 곱게 보내줘요. 이제 아브넬이 올라가서 마무리 뒷수습을 하고 이제 통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왕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 아브넬이 떠나고 나서 누가 등장하냐? 누가 등장할까요? 요압이 등장해요. 요압이랑 지금 아브넬이랑 무슨 사이죠? 그렇죠. 요압의 동생이 아브넬에게 죽었어요. 지금 요압은 아브넬을 죽일 기회를 찾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다윗한테 가서 어떻게 아브넬을 그냥 보내십니까? 저 아브넬이 우리 동생 죽였어요. 그러고 나갑니다.
그리고 돌아간 아브넬한테 사람을 보내서 거짓말해가지고 다시 불러들인 다음에 할 말이 있다고 부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귓속말한 척하면서 칼로 배를 찔러요. 그래서 아브넬이 죽어요. 이제 통일 물거품 됐죠. 난리 난 거죠. 전쟁해야죠. 이제 군사령관이 사절단으로 갔는데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기에 다윗의 반응이 어때요? 요압을 질책하기 시작해요. 이 아브넬의 죽음에 나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소식이 북쪽 이스보셋 진영에도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스보셋 진영에 누가 있었냐면요, 또 아브넬 말고도 다른 지휘관들이 있었는데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이 둘이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는 집에 들어가서 찌르고 목을 잘라다가 헤브론으로 도망칩니다. 아마 굉장히 기회를 잘 노리는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윗한테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4장 8절에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했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신들이 다윗의 원수를 갚아주었습니다 라고 이제 이스보셋의 머리를 주는. 근데 이들이 다윗을 몰라도 한참을 몰랐어요. 다윗은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울을 죽이지 못한 인물입니다. 평생을 자기를 죽이려 쫓아다녔던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노래를 지어 백성들에게 애가를 부르게 시킨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울을 죽였다 말한 아말렉인을 처형시킨 인물이었어요. 한참을 몰라도 한참을 몰랐죠. 다윗은 이들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이렇게 난장판이 되니까 북쪽에 있는 장로들이 다 같이 와서 다윗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으로 추대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돼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성경으로 읽으니까 조금 여러 사랑도 보이고 생각도 알고 이렇게 추측하면서 그렇지 하면서 읽으면 별로 감흥이 없을 수 있는데, 간략하게 다윗의 시점으로만 이 이야기를 다시 읽어볼까요? 아말렉을 치고 돌아오는 길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마음이 굉장히 아파합니다. 굉장히 슬퍼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 이제 어떡하죠?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 알고 있었음에도 자기가 블레셋 땅에 있으니까 당연히 유다로 돌아가야겠죠. 근데 유다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느 성이 가장 좋을까요? 왕이 되기.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요. 저 어디로 가죠? 그러니까 헤브론에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곳에 가니까 이 일들이 시작됩니다. 자, 다윗의 시점이에요. 헤브론에 가서 왕이 됐어요. 요압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갑니다. 요압의 동생이 죽었대요. 상대 군사령관에 의해서 죽었답니다. 요압 군대가 돌아왔는데 전쟁이 하루 이틀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7년을 넘게 지속돼요. 그럼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 게 이 나라였나 보구나 마음이 들기도 할 겁니다. 들 것 같아요, 저라면. 근데 다윗은 저보다 훨씬 위대한 인물이라 그 마음이 안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들려온 소식이 뭐예요? 갑자기 어느 날 북쪽에서 사람들이 내려오더니 아브넬이 통일을 하자합니다. 뭔가 미심 찍어서 야, 미갈 보내. 그럼 내가 너 조건 들어볼게. 미갈이 와요. 그래서 이번에 본인이 직접 내려옵니다. 장로들을 설득해서. 와, 드디어 이 날이 오는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날이 오는구나. 기쁘게 환영하고 잘 보내줍니다. 보내주고 조금 있다 들어온 사신의 보고를 받는 게 무슨 보고예요? 다윗이요,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게? 요압이 죽였습니다. 충격적이죠. 근데 이 흔들리는 멘탈이 채 식기도 전에 갑자기 두 사람이 오더니 이스보셋의 머리를 갖다 주네요. 이건 또 뭐야? 실제로 제가 다윗의 입장에서 읽다 보면 실제로 한 말입니다. 이건 또 뭐야? 그리고 나서 다윗이 왕이 돼요. 철저한 다윗의 시점으로 보면,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우당탕탕 차근차근이라고 지었잖아요. 우당탕탕이라는 말은 보통 질서 없고 뒤죽박죽이며 뭐 그런 상황에 사용되죠. 근데 차근차근이라는 말은 질서 정연하게 조용하게 착착착착 움직이는 그런 의성어예요. 두 개는 결코 같이 쓰일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같이 썼어요. 왜요?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우당탕탕 그 자체였어요. 정신없이 흘러가고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고, 이게 무슨 일이지? 생각도 할 겨를도 없이 휘몰아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이 성경을 전체를 읽으면 이 일 가운데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단 한 개라도 있었나요? 모두 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이끌어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사무엘하 5장의 왕이 된 이야기가 이 다윗 이야기의 최고 드라마로 말하면 최고조점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 역시 뒤에 어떠한 일에 하나의 블럭에 불과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의 한 조각에 불과해요. 다윗이 이걸 알았을까요? 그런데요, 다윗 언약도요 엄청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지어주신 언약이에요. 근데 그 언약도 완성품이 아니라 그 장차 미래에 있을 엄청난 일의 한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그 일의 최고 계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왕이 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 일에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은 때부터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복잡한 이야기로 펼쳐졌나요? 다윗 언약이 맺어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었나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그 무엇 하나 우연히 일어난 일이었고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일이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그 미래에 있을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 분명히 있는 그 나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신 그 나라, 다시 오실 그날을 꿈꿀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다윗, 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통일된 왕이 되기까지 정말 힘든 마음과 어려운 마음이었지만 그 모든 사건의 시작은 뭐였냐면요, 우리 사무엘하 2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사무엘하 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의 기도를 잘 보면요, 하나님, 제가 왕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필요합니다. 왕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하기 위해 제가 금이 필요합니다. 저를 지지해 줄 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시온성으로 가야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야 합니다. 기브온으로, 아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유다로 가라. 그 유다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다윗의 태도, 이것부터가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뭘 달라가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간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기도.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세요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이 시간이 분명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쌓아가시는 시간일 텐데, 내가 볼 때는 우당탕탕이지만 하나님은 차근차근 쌓아가는 시간일 텐데, 그 시간 가운데서 나에게 원하신 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다윗이 응답을 받은 그대로 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이 엄청 복잡하고 오해도 많고 피 흘림이 많은, 억울한 죽음이 많은 이 한편의 정치 드라마에서 다윗만큼은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피를 흘리지 않은 인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다윗의 그 나라는 다윗이 사람의 피를 흘려 세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나라였습니다. 그 시작이,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 저 지금 뭐 할까요? 그리고 마음에 감동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쌓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충만히 따라가며 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함과 나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항상 원하는 것만을 기도했으나, 오늘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일들 투성이지만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시간이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그 나라를 꿈꾸며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 이 시간 가운데 나를 통하여 품으신 그 계획을 내가 알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를 위하여 내가 오늘날 해야 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내가 그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으며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